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광고 시간에 사진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번 청년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참여한 모든 우리 청년들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선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것들을 막 깨닫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강의 8번째 시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으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 7장은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 좀 약간 결이 다른데 그 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 7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의 국가와 제도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예요. 세상에 여러 그런 나라들 세워지고 제도들이 세워지고 또 왕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다스리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그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는 세상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7장부터 12장에서는 천상의 환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은요, 첫 번째 내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7장을 보면 시간을 거슬러 가요. 6장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바벨론의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 왕이 누구예요? 그때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자, 그 다리오 왕은요,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 그 왕이 이 다리오 왕인데, 그런데 다시 7장에서는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바벨론의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벨사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유대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 먹으면서 우상들을 찬양했다가 벽에 글씨가,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의 세대를 이제 끝나게 하셨다. 왕이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벨사살 왕이 죽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벨사살 왕,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미 바벨론 제국이 기울어가는 때예요. 바벨론은 그런 기울어가는 때에 다니엘은요, 여전히 그 중심에서, 나라의 중심에서 자기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요,
나라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국제 정세에 아주 밝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제 바벨론의 이제 그 소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이후에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을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될 것인지 그 일을 생각할 때 참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네 짐승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자, 이 네 짐승의 환상, 그 네 짐승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시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요 위험하고 혼돈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 악 가운데서 네 짐승이 나타나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달았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이 사이에 갈빗대를 새 갈빗대가 물려 있고 또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주 이렇게 탐욕스러운 거죠. 셋째는 표범 같은데 날개 넷이 있어 또 머리가 넷이 있고 권세를 받습니다. 넷째가요 가장 무서운 모습인데 쇠로 된 이가 있어요. 노수로 된 발톱으로, 그리고 먹고 부스러뜨리면서 그 머리에 10뿔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먼저 나온 세 뿔이 사라집니다. 세 뿔을 몰아내고 그 작은 뿔에, 그 새로 난 그 뿔에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다니엘이 침상에서 꾸게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7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그 사자를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 주셨는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 네 명의 왕이라고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네 제국을 말하는 거죠. 17절 말씀,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째 짐승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둘째는 메대, 그리고 셋째 짐승은 파사,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넷째는 다니엘 8장과 또 10장 이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리스의 셀레우코스 왕조 시기에 아주 포악한 왕이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유다 땅에 얼마나 악랄한 정책을 펼쳤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그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그 박해의 때를 보통 이렇게 봅니다. 다니엘은요 넷째 짐승에 주목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무섭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넷째 짐승.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고요. 아주 고통을 준다는.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예, 어떤 모든 그런 시대와 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거의 소멸하기에 이르게 되겠다. 예, 성도들을 거의 소멸시킨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그런데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요 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로마 제국을 가르친다, 또 나치 정권을 가르친다, 또 혹은 공산주의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그 강한 세력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르친다, 그것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분명한 사실,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은 이 모든 권세, 짐승과 무서운 짐승과 같은 이 모든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 6개월인지 아니면 더 긴 시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얼마의 기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일시적이며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그것을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그것을 친히 그 환상이 이것이다, 이런 뜻이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것이 오늘 또한 다니엘 7장에 등장합니다. 세상 나라가 일어서고 또 사라지지만 그 위에 왕자에서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있음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의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뭐라고요? 불꽃이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 또 모셔 선 자가 만만이며 무엇을 베푸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리고 심판을 베풉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불꽃 보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이제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여기 뒤에 이제 이 스크린으로 이제 처럼 보여진다고 하면 요즘 이렇게 분할돼서 화면이 나오죠. 그 아래에는 그런 네 짐승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넷째 짐승 막 무섭게 막 선도를 핍박하고, 그런데 그 위에 딱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불꽃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정하고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을 위에서 책들이 펴 있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짐승들은 죽어서 그 불에 던져지게 된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그리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더니, 뿔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22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없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리고 모든 항상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옷과 머리카락이 시다는 것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본문에 또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고, 그리고 그를 섬긴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과 14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함께 읽을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인자 같은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심판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시브리서 2장 8절 이하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러나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결국 영광을 얻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리고 인자 같은 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을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참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린다. 아멘.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이 누구예요? 예, 성도인데. 그러면 누굽니까? 남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남입니까?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내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이 다니엘 7장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이 참 때로는 정말 무서운 짐승과 같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막 그냥 다 없애던 것 같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제국들은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것임을, 이것이 세상 나라의 경향성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 나라 대단합니다. 일어납니다. 다. 근데 또 사라져요. 그것이 경향성이에요. 이집트 가보면 그 이집트 그 왕조,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놨지? 로마에 가면 로마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 관공서들을 잇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없어져요.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지 지난 시간
우리가 다니엘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결국 심판을 받아 권세가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항상 계신 이 예수 하나님과 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며 그 안에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쓰임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있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나머지는 종아리, 쇠, 그리고 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것, 어마어마한 신상이에요. 그런데 그 신상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 신상을 무너뜨린 게 뭐죠? 제가 너무 옛날 그 설교를 다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요구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다니엘 1장 강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그 돌이 뜨인 돌이 와가지고 빡 치는 가운데 싹 사라져요. 먼지같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 그 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오늘 다니엘 7장에서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권세를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아멘. 붙임바 되리니. 거룩한 백성,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우리에게 붙임바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혼란한 시기에,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바벨론 무너지고 나서 또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마음에 듣고, 야, 이거 또 어떤 환란이 있는 거야, 번민하게 되지만, 그러나 마음에 새겼다. 최후 승리가, 그 영원한 나라가 처음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이 환상은 이후 다니엘에게 찾아온 시험,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바로 쳐넣겠다, 그런 법령이 반포가 됐어요. 다니엘은 다 압니다. 다 알고도, 그런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왜요? 이 환상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것을 품고, 그래서 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니엘은 분명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적으로 그는요, 이 환상을 통해서 공급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사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 얻을 것을 확신하며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까? 어느 아이가 아빠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막 이 주인공이 참 착한데 또 막 악당에 의해서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막 아슬아슬한 순간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불쌍해서. 아빠, 저 주인공 어떻게 해? 아우 너무 불쌍해. 아우 저렇게 어떻게 해? 아빠는요 딸을 위로합니다. 다독거립니다. 야, 얘야, 걱정하지 마. 결국은 그 주인공이 이길 거야. 그리고 악당은 물러가게 될 거야. 악당을 다 물리치고 주인공이 이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그러라고 얘기해놨어. 딸이 이해를 못하니까, 딸이 아빠 말 믿고 계속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요. 그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데,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말씀드렸죠? 화면을 보는데, 환상을 보는데 분할되어 있어요. 밑에서 짐승들이 일어나고 너무 무서운 광경들이 펼쳐지고, 근데 위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불꽃 보좌 가운데 딱 좌정하셔서 결국은 처음으로 모든 그 세력 권세는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인자와 같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저로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마음에 새겼다 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뭐가 새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식 하나 사놓고 주식을 사놓고 주식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맨날 그거 들여다봐요. 아, 오늘은 빨간불이다. 좋다. 오늘은 녹색불이다. 망했다. 벌써 이 색깔의 의미를 아는 분은 약간 좀 의미심장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빨간색이 주가가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되고 주가가 내려가면 초록색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주식을 한 번도 사본 일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자, 주식 투자했다는 게, 주식 투자하는 게 잘못이란 말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잘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 마음에 그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어떤 사람은요 비트코인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요. 무엇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다니엘같이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러나 변함없이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저로 하나님 일꾼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변함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가면서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 굉장히 복음의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순교를 당하고 또 그 후에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참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은 급격하게 그리스도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일본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뭐 보면 막 그냥 세상의 오락거리에 막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뭐 클럽 활동, 무슨 취미 생활, 무슨 스포츠 관람, 뭐 여행, 온통 그게 다 그냥 그것이 이제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데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일본이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는데 지금은 성도 숫자가 적은가? 그 이유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될 때 참 저도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어떤 시기에 말씀드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일 마지막이 무엇이죠? 마지막 구절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기도로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대개라는 말은 호티라는 그런 원어인데, 그는 왜냐하면 이 모든 기도 끝에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략돼도 괜찮아요. 개역 개정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승리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러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정말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도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들,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가운데 주 앞에 충성된 자로,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늘 향한 자로,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죠.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찬양을 부를 그날을 소망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